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지낸 적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훅 갔습니다. 너무나 작년에 드렸던 추수감사 예배가 생생합니다. 정말 올 한 해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끔 정신없이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57장 19절, 37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추수한 것을 하나님의 전에서 먹으며 찬송할 것이다 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추수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9절,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을 보면 분명하게 오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포로기한 공동체인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수장절, 초막절에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전혀 이상하지 않게 그렇게 읽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는 이 구절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개념하고는 너무나 많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는 감사라는 것이 생각나죠. 그리고 추수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반드시 꼭 감사해야만 할 것 같고 즐거워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하면 뭔가 기쁜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궁금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나 절망적 상황의 반전이 기대조차 되기 힘들 때나 큰 슬픔이 닥쳤을 때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초막절, 수장절을 어떻게 감사제로 드렸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슬픈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봐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이들만의 리그인 것 같았던 추수감사절을 드려야만 한다면 과연 지금 슬픈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요? 과연 사람의 깊은 속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감사절을 어떻게 받으실까와 같은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몹시 슬프고 절망적이고 회복될 기미가 없는데 추수감사절이 왔으니까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서 그래도 내가 지금 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이 예배 시간이 끝나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갈 때를 생각하면 찢어지고 슬프고 막막하고 이런 감사절을 드린다면 하나님도 과연 추수감사절이라 기뻐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교회 같은 식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이름 가운데 서로 좁힐 수 없는 갭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누구는 정말 기뻐서 추수감사주의를 지낼 만한 사람들이 그들만의 리그로 가지고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참여하는 듯합니다. 또 담임 목사님들은 그들의 감사 제목들을 설교 시간에 열거하면서 설교를 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정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도 성경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들에서 답해 준다면 비록 내가 지금 슬픔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 가족인 우리도 진정한 의미의 추수감사절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가운데는 정말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사시는 분이 없으십니까? 저는 많은 기쁜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 성도님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정말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지만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분을 본다면 하나님께 정말 이분에게 신령과 같은 해방절과 같은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마 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조금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62장 9절에 초막절에 추수한 자가 성전에 드리는 감사제, 화목제, 자원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하는 대학에 붙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을 드렸습니다. 막상 붙었습니다. 또 직장에 원하는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했습니다. 또 요번에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제가 선교사도 파견하고 교회 건축 등도 하고 또 이것저것 감사헌금도 하겠습니다. 서원했습니다. 막상 이루어졌습니다.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신앙심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정말 추수감사절을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서 하나님께 서원했었던 것을 감사하며 자원하며 예배드리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식사도 대접하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의 이사야서 6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8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9절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파수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성벽 위에서 주야로 잠을 자지 않고 파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언제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또 8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 상황은 어떠하다는 말씀입니까? 이것도 맹세라고 합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맹세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도 어떤가요?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 내 말을 안 믿으면 정말 내가 맹세하고 얘기하건대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이야기를 듣는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의 곡식들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게 된 상황들이 반복되었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그 포도주를 나는 마시지 못하고 이방인이 마시던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9절,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려 하셨느니라. 추수감사절이 됐습니다. 수장절이 됐습니다. 곡식을 거둬들였는데 거둬들인 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성소의 뜰에서 먹고 마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들에게 맹세하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추수감사절을 기쁘게 즐겁게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런 상황이 언제 끝이 날 수 있을까? 울면서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쌓을 때 그들은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 벽돌을 들고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이사야서 62장은 제3 이사야서에 속해 있을 때입니다. 즉 제2 이사야서에 있는 많은 포로 귀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헌신하다 보니까 가난하게 되고, 곡식이 없다 보니까 또 오랫동안 광야처럼 지내던 땅을 개간하다 보니까 별로 거둬들인 게 없게 되고, 빚에 빚을 지고 꾸어졌더니만 그 돈 많은 토착 세력들이 점점 높은 임금을 받아내서 자기네들은 소작농으로 또는 빈민으로 전락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러자 에스라 시대 이후에 에스라가 외쳤던 토라의 말씀처럼, 신명기에 있었던 말씀처럼 내 형제들에게 비싼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그 단순한 선언이 이들에게 큰 공감대를 형성했었던 겁니다. 즉 아주 작게는 이자의 문제였지만 크게는 정의의 문제였고, 또 형제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이 땅에 심는 그런 말씀의 세계, 토라의 세계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그러니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빚진 자들은 그래야 돼 라고 이야기했겠지만, 빼앗은 자들은 무슨 소리야,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너희들이 열심히 일 안 했으니까 가난한 거지, 세상이 얼마나 평등한데 열심히 땀 흘려 일했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됐겠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하시는 장면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장면들을 나온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삶을 걸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2번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말씀. 수고한 사람들은 자신이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거둬들이는 곡식을 당연히 먹어야 되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하나님의 맹세까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한 것은 믿어라고 말 안 해도 당연히 그래야 되고 또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세상이 어떻게 된 건지 도저히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21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끝났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끝났습니까? 그 여파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자에 이자를 물어주고 이자에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강도 같은 세력에 돈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끊는 자들도 있죠. 하나같이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고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아멘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세상, 너무나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지켜지는 세상, 너무나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을 꿈꾸는 세상, 그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얻게 되는 그 열매, 하나님은 이것을 기본적으로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소산, 하나님의 열매의 선물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여러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 제일 처음에는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두시고 심판을 하실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땅이 소산을 내지 않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소산, 하나님의 열매의 선물의 원칙은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오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포된 맹세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에는 적합할 듯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하신 맹세 때문에 이 선물을 주시는 경우가 성경에는 여러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거둬들인 이 열매들이 모두 내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면 커다란 오산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노력은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두어들이는 축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보잘것없는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방인의 백부장의 믿음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될 것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그 믿음 자체만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선물을 주십니다. 네 번째는 순종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명기의 인과응보 사상은 동양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인과응보 사상과 다릅니다. 동양에서는, 유교에서는 선을 베풀면 선으로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과응보가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말씀에 순종한 것의 보상이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잘 순종하지 않고 모양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잘 순종하라는 의미의 격려 차원으로 주시는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아기 때는 뭐 조금만 해도 칭찬을 하죠. 어우, 잘했어. 그리고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잘했는데도 별로 칭찬이 없습니다. 이런 원칙들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장 2절에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 땅에 솟아난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음은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6절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언제요? 그날에. 그날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특정한 날입니다. 이 그날은 우리의 노력과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한 그때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남은 자를 남겨두었을 뿐입니다. 그날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매가 열리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는 그 날입니다. 또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게 되죠. 이사야서 42장 5절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하늘, 땅 위의 백성들, 소산, 호흡, 땅에 행하는 자에게
살아있게 만드는 영을 주시는 여호와. 표준세 번역은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에게 목숨을 주셨다라고 번역합니다. 이 생명의 문제만큼, 목숨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살 이유가 충분하다고 저는 강력히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 보지 말라. 힘들수록 이 땅을 바라보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절망적일수록 우리의 영을 붙잡고 계시는, 우리의 목숨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지금은 꺼져가는 심지 같지만 이방의 빛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보호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로 너를 부른 자들이 누굽니까? 의, 거룩한 성도 아닙니까? 의, 공의 아닙니까? 의, 구원 아닙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제일 먼저 저는 생명의 창조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 이미지. 첫 번째, 창세기 1장을 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계속해서 생명을 창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생명의 창조자,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고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살리시는 하나님, 살게 하시는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평강, 샬롬, 샬롬, 샬롬 해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샬롬에서 샬롬까지라는 이 말은 완전한 샬롬, 온전한 샬롬, 영원한 샬롬이라고도 바꿀 수 있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열매의 기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의 열매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땅에 씨를 뿌린다고 그 열매가 다 열립니까? 성경에도 어떤 건 말라 비틀어지고 어떤 건 3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100배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남유다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3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느냐 마느냐의 문턱에 있고, 역사에서는 그 시점을 성 안에 갇힌, 그래서 부모가 그 자식을 죽여서 서로 먹는 시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37장,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아멘. 언제요? 오늘 망하느냐, 내일 망하느냐 하는 시점에서 올해를 언급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둘째 해라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지만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심고 거두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때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만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은 셋째 해는 당연한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스스로 난 것을 먹는 것조차도 사실 기적입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둘째에도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는 것, 그것은 기적이 기적입니다. 왜 우리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내일이 기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먹을 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다? 이것만도 충분한 징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둘째 해는 셋째 해는 이라고 꿈 같은 소리를 해 주십니다. 31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니 열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죠.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열매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열매입니까?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저는 제가 꿈꾸는 열매, 이것은 바로 이겁니다. 30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열매입니다. 지금 비록 내가 셋째 해가 됐는데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셋째 완전수, 하나님의 완전한 그날이 왔을 때를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열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 왕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것처럼 저도 그렇습니다. 이 다음의 이야기가 뭡니까? 이 다음의 이야기는 3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에 대하여 이렇게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처럼 이 36절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갑작스럽게 아스로 왕이 그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이 갑작스럽게 돌아가는지 히스기야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 이후로 내분이 발생해서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거는 고고하게 어떤 곳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이때 이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이 성경의 뛰어난 역사 기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라는 그 약속의 하나님의 열심의 그 말씀을 믿고 열매가 내 삶에 가득하기를 믿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사실은 이 30절의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교회에서 흔히 하는 간증처럼 많은 사람 앞에 구체적인 이유를 들고 그러면서 멋진 스토리를
풀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감동적일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더 이 간증을 기뻐하시냐면 셋째 해가 오기 전에 이 말씀을 믿고 기뻐하는 자들을 그 고백을 하나님은 가장 값진 간증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셋째 해는 저의 영원한 셋째 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의 고백입니다. 어떠한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정말 예수님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표준세 번역은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하여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표준세 번역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리시는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게 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살아있다고. 그러나 정말 절망적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내가 목숨을 끊는다고 이 고리가 끝이 날까? 내가 죽으면 이게 끝이 아니라 이 고리가 내 가족에게, 내 자식에게, 내 부인에게 계속 얽혀질까봐 죽지도 못하고 살아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성경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구절을 검색해 보시면 구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예수님은 주장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쓰여있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으셨냐 하면 문자적으로 이렇게 써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문자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언어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써서 성경책에 기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마치 수거처럼, 마치 우리가 속담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언어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언어 방식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로마서에서 보면 이것을 믿음의 족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뒤에는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하나님 맞죠?
사도 바울의 하나님, 네, 맞습니다. 그러나 맨 뒤에 이강민의 하나님이 빠진다면 그게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맨 나중에 권사님의 하나님, 집사님의 하나님, 우리 청년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야지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성경책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고 이삭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고 야곱에게 주신 말씀도 더더욱 아니고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자꾸 길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감사한 것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추수의 열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 가장 절망 중에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열매, 어떠한 경우에서도 내가 살 수 있는 마지막 보루, 그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열매를 가지고만 있다면 저는 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하면 뭡니까? 요점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감사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이것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아이, 그건 뻔한 얘기 아니에요. 뻔하지만 누구나 다 안다고 하지만 진짜 그것을 소유하고 활용하고 늘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62장 6절에서 12절까지면 이를 읽어보면 정말 또 하나 감사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파수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성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더 명확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의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멘. 뭐가 있다고요? 파수꾼을 누가 세웠다고요? 제가 파수꾼 될게요 라고 내가 자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적인 파수꾼들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파수꾼의 역할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만들라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고 주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파수꾼이란 거.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말씀의 파수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파수꾼의 역할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의 역할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놓치게 되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도 들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 잊지 말아주세요. 쉬지 않고 떠드는 겁니다. 오늘의 설교 여러분 처음 듣습니까? 지금까지 9년 동안 했는데 과거에 최소 한두 번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억나서 쉬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언제까지요? 우리들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처럼 개척교회가 좋습니다. 왜요? 성도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대형교회 저에 비교하면 택도 안 됩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 대형교회 행정에 치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저는 성벽 위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또 제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한다고 여러분만 들으라고 설교하시는 줄 아십니까? 제가 늘 이야기했죠. 저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과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저도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고 설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제가 두 번째 수술 때 정신을 잃었을 때 완전히 힘이 없을 때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새벽 설교 때 아무도 나오지 않을 때 저희 아내 강사모와 저와 단둘이서 이 새벽 예배 때 드렸던 그 설교 말씀이 환상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졌습니다. 제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깨어났습니다. 그 설교가 그 유명한 베드로 장로 병 고친 사건입니다. 단 한 줄 나와 있는 본문. 제가 유튜브에서 검색해도 그걸 가지고 설교한 설교 단 한 건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제 설교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제가 정신을 잃었을 때 다시금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남들은 당연히 아유 이 정도면 정말 기쁘죠. 이 정도면 정말 감사하죠. 당연히 이 정도면 추수감사절 같지요라고 하는 설교 아닙니다. 오늘의 설교 뭡니까? 너무너무 절망적일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반전을 기대조차 못할 때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지금도 뺏기고 지금도 내가 거둔 것을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해 주실 겁니다.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올해는 그 다음에는 제 3년째에는 그날이 올까요? 네, 옵니다. 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맹세하셨고 하나님의 삶을 걸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것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쉬지 못하고 계시고 또 본인이 쉴까봐 누구도 세워주셨습니까? 파수꾼까지 세워주셔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믿어집니까? 때로는 우리가 쓰러집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주는 하나님께 계속 기억나게 하는 영적인 파수꾼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파수꾼 옆에 계십니까? 없다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드립니다. 안 믿겨지십니까? 그런 신뢰도 없으면서 어떻게 새입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당당히 믿고 나오시는 분을 위해서는 저는 제 목숨 걸고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 인격이 목사로서는 그래야 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세우신 파수꾼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절망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소의 뜰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그르치지 않습니다.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척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상급과 보응 열매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사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찬자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혹시 여러분들이 이러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세상에서 못 살아?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돼? 세상에서 갖춘 걸 갖춰야지. 하나님이 진짜 복 주시는 거 맞아?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칭하게 될 그 타이틀을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교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찾은 바 된 자요.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버림받지 아니한 교회다. 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수꾼이 있고 없고에 따라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들이 생겨납니까?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자녀 같으면 엄마뿐이 없었고 아빠뿐이 없었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영적인 파수꾼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어떤 변화들이 생겨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상당학 교수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살하려는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자살하는 사람은 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단 한 사람이 없다고 확신이 드는 순간 끝내 자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문자가 조금 싸한 듯한 느낌의 문자가 온다든지 전화가 온다든지 그러면 빨리 그 사람한테 찾아가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한 곱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세우신 파수꾼이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인지한다면 우리도 영적인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처럼 또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은 2번째 수술을 받고 만 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요, 지금도 한밤중에 자다가 저희 집이 삼성서울병원에서 가깝지 않습니까? 매일 사실 구급차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자다가도 구급차가 지나가는 앰뷸런스 소리를 들으면요, 저는 깨서 꼭 기도하고 다시 잡니다. 누군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그 생명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잡니다. 왜요? 저도 그런 기도를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 있고 없고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 더 기억하게 만드시고요. 또 하나님이 한 번 더 쉬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성문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지금 온전히 회복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큰 길을 수축하고 있을 겁니다. 길이 좁아서 길이 엉망이어서 사람들이 못 올 것을 생각해서 미리미리 그때를 준비하는 자가 됩니다. 세 번째, 이 파수꾼은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40장에 외치는 자라는 명칭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느니라. 여기서도 열매를 이야기했죠. 상급과 보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앉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말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은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선지자가 뭐라고 외치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여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렇죠.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정말 실로 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후 하고 부르시면 언제 사그라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열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어떻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임하셔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앉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앉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어떨 때요? 지금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지금 내가 씨를 뿌렸지만 그 열매가 이방인들에게, 악한 사람들에게, 나의 대적자들이 뺏어가서 내가 지금 여호와의 전의 뜰에서 먹고 마실 게 없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순히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 외치는 자의 내용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릴 열매 아닙니까?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일을 드린다 할 때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주일 헌금이요? 아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예수님을 가장 칭송하고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찬송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정말 우리 안에 감사가 생겨납니까?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분명한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 인생에서 그때 수술할 때 빼놓고 사실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시기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시기입니다. 감사할 것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추수한 것을 하나님의 전에서 먹으며 찬송할 것이다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와 같은 마음이시겠죠? 모두 다 진정한 의미의 추수감사주의를 드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힘들 때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쉬지도 않고 기억하시면서 끝내 이루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